9장 32절부터 11장 18절까지 양이 꽤 되죠. 베드로 사도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 그때 베드로 사도의 이 설교와 그리고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 그 다음에 받았던 박해들이 전반부에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 말씀을 두는 특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고, 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놀라운 가이사라의 이 고넬료라고 하는 그 가정과 온 집, 그 안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또 구원 얻는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놀라운 이방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그 말씀이 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교회의 박해 때문에 사도들 몇 명 이외에는 예루살렘에서 다 떠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이 예루살렘에서는 기독교 박해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다 숨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제자들이 그냥 방콕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 예루살렘 밖에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심지어 이방 지역에까지 교회가 하나씩 두 개씩 생기면서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32절에 보니까, 9장 32절 보니까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흩어져서 개척해 놓은 교회들을 방문하고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역들을 베드로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두 도시 루다와 요빠에서 행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먼저 루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루다로 갔더니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애니야. 여러분, 이분이 여자일 것 같습니까? 남자일 것 같습니까? 어감상 여자분일 것 같죠?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자분이 아니라 남자분이래요. 헬라식 이름인데 어원이 불분명하고 이 비슷한 말이 아이네오, 찬양하다, 신을 찬양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짓지 않죠. 통상 누가 줍니까? 부모님이 줍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방신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불분명해요. 불분명한데 어쨌거나 루다로 가 있다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중풍병이 걸려서 8년째 침상에 누워있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에게 다가가서 무엇라고 말하느냐, 오늘 34절 보니까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진 채찍을 맞으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모든 질고와 그리고 고통과 아픔을 십자가에서 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능력이 있어서, 어떤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어떤 기도원장이 능력이 있어서, 누가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믿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베드로 사도의 확신입니다. 믿음입니다. 주님이 너를 치료하신다. 주님이 너를 치료하실 거야가 아닙니다. 주님이 너를 치료하신다. 지금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에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38년 동안 거기서 누워가지고 사람들에게 얻어먹고 그리고 거기서 생활했던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삶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병들면 사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정리하고 일어나서 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여기에 지금 예배에 참석하신 분 중에도 몸에 많은 질병을 가지고 계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가족들 중에도 아픈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령님께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의 이름을 힘입어서 선포하면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가족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일어나서 지금 이 병든 자리를 정돈하고 나아가서 새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 치료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선포하고 능력의 말씀으로 전달하자 그 애니야의 병이 그 즉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거기 보면 이 루다가 사론 평야에 있는 마을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더라.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역사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 얻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질병과 고통 속에 있지만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가족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절로 넘어가는데요, 요빠로 갑니다. 요빠라는 도시가, 여러분 혹시 요빠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요빠 누가 생각나죠? 우리 권사님,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요빠로 내려가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타잖아요. 거기가 항구 도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가이사라라, 좀 있으면 이제 가이사라를 보게 되는데, 그 가이사라가 빌립이 가서 교회를 개척했던 동네예요. 그 가이사라 조금 아래쪽에 있는 항구 도시가 이 요빠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 루다에 있을 때 요빠에서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도르가라고도 하고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를, 여잔데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이 다비다에 대한 삶을 오늘 3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9장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아멘. 요 도르가라는 이름을 다비다라는 이름으로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슴, 영양, 이런, 사실 당시에 이 이름은 흔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다비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냐, 거기 보니까 딱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누가 그리스도인답습니까? 누가 목사답고, 누가 장로답고, 누가 집사답고, 누가 권사답습니까? 누가 성도답습니까? 바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선행과 구제를 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시는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 바로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다비다가 그렇게 선행을 많이 하고 있다가 죽었어요. 그러자 그 곁에 누가 모여드느냐, 요빠에 사는 과부가 다 모여요. 그리고 이 도르가 곁에 죽은 이 다비다 곁에 서서 함께 웁니다. 베드로가 찾아오자 베드로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자기들에게 주었던 속옷, 겉옷, 이것을 다 내보여주면서 이분이 그런 분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모든 산자와 죽은 자가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그 상황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쪽의 사람들에게 딱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품앗이 제도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로 돕고 서로 함께 살자, 상부상조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일을 겪으면 거기 가서 축하금을 주기도 하고, 또 슬픈 일을 당하면 애통해하면서 부조금을 건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사회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전부 다가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돌려받는 거죠. 우리 딸 아들 시집 갈 때 다시 걷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 다시 걷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축의금도 하고 부조금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부자에게 대접하면, 부자를 주면 그는 너희에게 다 갚는다.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주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훗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지막 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변호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주님, 이분은 구원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살아있을 때 저분이 저에게 준 게 이런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작은 자를 섬기는 제자, 약한 자를 돌아보는 그리스도인, 이런 사랑이 가득한 대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선행과 구제를 아무리 많이 하는 이 사람이라도 목숨이 다할 때가 있어요. 병들었고 그 병이 깊어져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을 해도요, 실패하기도 하고 믿음이 좋아도 병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들어서 죽은 다비다 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급히 그들이 베드로를 찾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 아래 한 18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요. 18km면 어디냐면 저희 마을에서 제천 시내 중앙에 시민회관 있는 데까지 가면 이렇게 도로를 따라가면 한 18km 됩니다. 18km. 자, 거기에 베드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지금 순회하고 있는데 뭐 요바를 먼저 거쳤다가 갔는지 어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루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 좀 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다비다의 집에 찾아갑니다. 갔더니 참 베드로가 목격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죽었다고 그래서 갔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 다 가난한 사람들이, 과부. 어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이 다비다의 삶은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대단한 부자도 아니었고 높은 직위를 가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녀가 죽었을 때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녀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우는 사람이 있었고, 심지어 어떻게 좀 해보자고 베드로까지 불러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다비다처럼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베드로가 큰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뭘 해야 되겠다는 강한 결심을 합니다. 사람들을 다 다비다 곁에서 물리고 소수의 사람들만 데리고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거예요.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간절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눈물을 보십시오. 이 사람의 통곡 소리를 보십시오. 이 다비다는 너무나 귀한 사람 아닙니까?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누워있는, 잠들어 있는 다비다를 향해서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까 룻다에서도 35절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성령의 역사는, 치유의 역사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믿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볼 때 이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 밤도 우리가 병들고 아파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가족이나 친구들이 아파했다면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만 끝내지 마시고 찾아가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가라, 온전하여 치라, 귀신은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살리고 나서 요바에 며칠 더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계획합니다. 저희가 10장으로 넘어가면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은 지난번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출된 7분의 한 분이신 이 빌립이 저기 애굽으로 내려가는, 에디오피아에서 왔다 가는 그 국고를 맡은 네시를 전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원래 사마리아 성에서 사역했었는데 갑자기 갔다가 사마리아 성에도 안 갖다 놓고 다른 곳에 갖다 놨죠. 그래서 다니다가 전도하다가 이 분이 빌립이 머문 곳이 가이사라였었어요. 근데 그곳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당시에 이스라엘 이 지역이 로마령이기 때문에 그 로마의 이탈리아 이 백부장은 굉장히 큰 권한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의 직임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백부장은 굉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단순히 그렇게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라고 하는 그의 신분을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하나님께 상급을 얻을 수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자,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금식, 세 번째 구제. 자, 그런데 이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그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은밀하게 하라. 사람들 모르게 오직 하나님만 알도록 해라. 그런데 이 고넬료가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한 것을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고넬료가 했던 구제와 기도가 은밀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은밀했다는 거죠. 은밀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만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와, 하나님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금식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제가 은밀하게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는 이 고넬료가 제9시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9시에. 거기 보면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돼요. 자, 이 9시는 유대인의 9시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예요. 여러분 오후 3시면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하루 중에서 가장 활동적으로 일할 시간이 오후 3시예요. 근데 그 시간에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하고 있는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전하는 말이,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청해라. 그가 너희 가정에 구원 얻는 말씀을 전해줄 것이다.
고넬료는 이 하인들과 경건한 종을 불러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욥바로 보냅니다. 그 다음날 성에 가까이 있을 때 마침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몇 시 기도냐? 제6시 기도. 9절에 보니까 제 시간은 6시더라. 이때는 제6시는 언제입니까? 낮 12시. 정오 기도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응답하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본 것은 무엇이냐면 큰 보재기에 각종 짐승과 그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말하기를 잡아먹으라 이래요.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14절에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볼까요? 자, 구약에 가면 레위기에 음식 규례가 있습니다. 음식 규례가 있는데 거기 보면 부정하고 정한 음식을 구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부정하고 어떤 게 정한 음식이죠? 성격이 온순한 동물은 정하고 성격이 난폭한 동물은 부정한 겁니까? 깨끗하게 풀 먹고 똥 싼 건 정하고 더럽게 똥에서 뒹구는 돼지는 부정하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된다. 신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어질 때 주의 임재의 쉐카이나 이 구름이 나타나고 그 안에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더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먹든지 마시든지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야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말라라고 구별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니까 먹어도 돼? 이게 원래 본디 습성이 부정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건데,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건데 그 중에 선하고 부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선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시켜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너희들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나오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기까지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그 보자기를 내려주면서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 먹어도 돼. 내가 먹으라고 하면 먹어도 되는 거야. 원래 부정한 게 아니야. 내가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먹으라고 하면 먹어야 되는 거야. 자,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과의 통혼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노아의 방주로 인해 가지고 노아 시대 때 대홍수가 터진 사건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의 혼인으로 죄가 급격하게 커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더라. 그리고 이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지느냐? 나중에 그들이 성전이 다 1차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다시 귀환했어요. 그런데도 그 상황에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이방인들과 통혼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머리털을 뽑아버렸어요. 머리털을. 너희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알고도 아직도 이방인과 이렇게 교제하고 혼인을 하느냐? 이 말씀이 신약에 오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돼요. 그래서 이방인과의 교제를 아예 금해.
혼인 자체가 아니라 아예 교제하는 것조차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서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청한다고 하는 그들의 말을 들을 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리죠. 아무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그들을 따라갑니다. 근데 혼자 가지 않고 몇 명이 함께 동행하냐면 6명이 함께 동행을 해요. 요빠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 히브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가 자신들을 청한 이유를 듣습니다. 그러자 10장 34절과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인데요. 고넬료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당신을 청했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이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34절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입니다. 자, 거기 보면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방인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 안에다가 무엇을 두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어요. 비록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은 죽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형상은 하나님께서 뽑아가지 않으세요. 이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서 그것이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언약신약에서 무엇라고 하냐면 자연법 또는 일반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수를 안 믿은 사람, 예수님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가 옳은 사람인지 심판을 하실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 안에 두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문화권에 살든지 어떤 시대 속에 살든지 사람은 선악에 대한 분별이 있어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유럽 사람도 선악을 분별을 알고요. 아프리카 사람, 아메리카 사람도 알아요. 과거에 있는 사람도 알았고 지금도 있는 사람도 알아요.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불법인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안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지 창조할 때 작동된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도 우리에게 와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저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알지만 한순간에 한 번, 두 번은 몇 번은 선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지금 저기 베트남에 아니 베트남이 아니라 그 옆에가 어디죠? 요즘 아웅산 수치 여사 버마? 네, 미얀마. 옛날에 버마라고 불렸던 미얀마. 거기 미얀마에 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지금 구속돼 있죠. 그분이 민주화 운동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웅산 수치 여사가 얼마 전에 이 미얀마에서 인종청소를 한 사람이에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데모를 하자 군부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싹 죽이라고 지시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두 번쯤은, 그리고 어느 정도는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선한 것을 구별하고 알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자기의 일평생 동안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고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신이라고 생각되는 우리와 다른 존재, 우리를 만드신 그분에 대한 두려운 마음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경외감을 가지고 살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지껏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약간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을 아직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을 이미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신 자연법의 중심이 뭐예요? 자연법 중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누군가 그 죄를 대신하여 대속해야 된다. 그것이 동물제사, 그리고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예요. 이제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 또 특별 은혜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일반 은혜, 자연법의 중심에 이 특별 은혜가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넬료가 청하여 가지고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리신 일에 대하여 그것을 증언했어요. 그러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이 강하게 그들 사이에 임재하신 거예요. 베드로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요바에서 함께 따라간 형제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임하기를 간구한 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성령의 강권하신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며칠 더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부흥회 같은 걸 했겠죠.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을 여시고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장으로 넘어가면 그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가 됩니다. 누가 이 문제를 문제 삼았냐면 할례자들이 베드로의 행동을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 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훗날 할례당이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을 믿지만 그걸로 부족하고 전부 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할례를 그들도 받아야 되고 이거를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나선 겁니다. 이 사건이 전해지자. 여러분, 아무리 베드로가 누굽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에 어마어마한 능력과 그 권능과 권세를 나타냈고, 지금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역사가 드러나는 이분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당들이 베드로의 행동을 문제 삼고 나섰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방인과 교제하는 게 금지돼 있어요. 그런데 왜 당신이 그렇게 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께서 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셨던 그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데 내가 누군데 그것을 막으며 그것을 중지하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함께 증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바에서 함께 따라갔던 6명이 그 사실을 그대로 목격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내려서 그 다음에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해도요, 끝이 없어요. 성경을 정말 100% 퍼펙트하게 해석해낸다. 그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계시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일부분에 대해서는 통달할 수 있으나 성경을 100%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한다. 이거 교만입니다. 잘못하다가 이거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까지 가면. 언제든지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알았고 성경을 통해서 배워왔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던 사실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말대로 너희가 먹고 마셔야 된다는 사실을, 이방인을 사귀지 말라고, 이방인과 혼례를 하지 말아라고 했던 것은 그들과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끊으면 어떻게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까? 교제를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盟회를 맺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따라서 그들의 풍속을 따라야 하는 이런 상황으로 너희가 가지 않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지, 그것을 이방인과 교제를 뚝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또한 그들을 향한, 그들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능력을, 이 은혜를, 이 역사를 베드로가 잘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같이 거기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고, 이 베드로가 말하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여러분,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물론 제가 잘못 전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잘못 전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시고 그 다음에 제 말에 대해서 일부분만을 듣고서 그 부분을 오해하시는 경우도 꽤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이 일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하시려고 이 일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이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조금 시간이 다 됐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낮에 9장에서 누구를 봤어요? 회심한 바울을 봤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보내지 않고 베드로를 보냈을까? 여러분,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였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갔어도 이것이 옳으네 그르네 하는 시비가 붙었어요. 다행히 그가 요바에서 데리고 갔던 6 형제가 없었다면, 그리고 그래서 베드로까지 포함해서 7명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을. 그러니까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먹혔지, 바울이 가가지고 그 일을 했다면, 여러분, 바울은요 사도가 되어서 나중에 사도라가 치감을 받고 첫 번째 선교, 그 다음에 첫 번째 선교 가는 데까지 14년 걸렸어요. 그 다음에 2번째 선교, 3번째 선교를 갔다 와도요 여전히 사도 바울은 사도가 기네 아니네 하고서 시비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했다면 얼마나 많은 시비가 걸렸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보내셨고, 이방인의 선교를 여는 첫 장에 사도 베드로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와 함께한 6명의 증인들이 함께해서 베드로까지 7명이 성령이 하신 일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방에도 복음을 확장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나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2000년 전에 애니야와 그리고 다비다의 병을 고치고 그를 살려냈던 성령님의 역사 지금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는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하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주의 뜻을 행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잘나서 내 말이 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굳건하게 서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선교를 여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은혜가 2000년을 뚫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밤에도 그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